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날아오르듯 이 비상하는 그런 자유와 감동과 감격을 맛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결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는 유죄다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죠. 최고의 절정이죠. 우리 같은 죄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 생각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제대로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BC와 AD로 가르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이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날마다의 일상을 살아낼 것이냐. 의롭다고 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빚이 없는데도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위 눌리듯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며 그렇게 빚에 쪼들리듯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에 쪼들려 보셨습니까? 빚에 쪼들린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니에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마치 머리가 어디 이렇게 틈새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듯 그렇게 빚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말처럼 절절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빚 좀 사라졌으면, 빚 좀 갚았으면, 빚 좀 탕감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빚을 지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빚을 지게 되면은 선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이 빚에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조바심, 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에 대한 어떤 때는 증오심, 그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빚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충동,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들이 살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빚에 이게 쪼들리게 되고, 죄에 쪼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충동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죄를 똑바로 쳐다보고 죄를 꾸짖고 죄를 나무라고 죄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죄 종이면 마치 사슬에 이게 목이 걸린 것처럼, 누가 그러잖아요. 사슬의 길이만큼만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뭐 아무리 사랑한다 뭐 귀엽다더라도 딱 목에 줄을 걸면 개 주인이 줄을 늘어뜨린 그 길이만큼만 개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개 목을 이렇게 달아서 다닙니까? 그 자기가 기쁘니까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개가 물면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뭐 이런 유혹을 해서 이걸 하겠어요?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닭을 키우건 돼지를 키우건 잔칫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얽어매는 것은 죄를 얽어매놓고 우리를 사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것마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뭐 부유해지는 것, 점점 내가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획책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육신대로 충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어떤 거냐?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곧 우리의 욕망을 점점 다스려가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안 되는 일이 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에 비하는 능력보다 저는 더 작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능력,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능력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냥 손에 쥐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쥐지 않는 것. 저 사람을 그냥 한번 쏴 붙여서 나무랄 수 있고 그냥 내쫓을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참는 것. 그 능력이 사실은 더 큰 것이죠. 사람을 그냥 욱박지르고 학대하고 눈을 부라리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그걸 권력 그리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귀에 기울여 경청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연료의 마지막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절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절제할 수 없는 충동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절제가 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런 인간이었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요새는 아들이라 그러면 딸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들로 대표되는 자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 보고도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예요. 그런데도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남성, 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하고 DNA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동네 아저씨가 꼭 와서 한번 속삭이잖아요.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넌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을 때마다 혼날 때마다 나는 주워온 게 확실하다. 저 사람은 친부가 아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렇게 꼭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아버지 아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란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첫 기도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내 입술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은 늘 나로 인해서 충만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 되도록 해달라. 사람을 만날 때 내 욕망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 그때 우리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나?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종교가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왜 종교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게 왜 종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까닭은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느닷없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지 아버지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당시에는 양자의 영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양자에게 문화가 익숙지 않지만 로마는 심지어 네로 황제까지 양자 입양된 친구 아니에요.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한눈에 우리가 들으면 그냥 금세 깨닫는 거죠. 양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양자란 원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부가 되는 사람은 양자를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입양되는 애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부가 쟤를 내 양자로 택하겠다. 그렇게 되면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적어도 3가지. 첫째는 모든 그 입양하는 사람의 부채를 다 갚아줘야 돼요. 어떤 뭐가 있더라도 다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확실한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입양하는 그 한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모든 내 권한, 재산, 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상속되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입양을 하면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입양을 한다는 것. 모든 책임을 이제 내가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양되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뿐이에요. 입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입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면, 입양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빠께서 내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종의 영은 뭐 맨날 두렵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늘 끌려다니는 것이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면 나는 종의 영이구나. 난 아직도 여기서 종의 영을 받았구나. 종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양자됨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을 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분해야지.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구분해놨죠.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시달리지만 아버지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 때 그 새털구름인가요? 그 맑은 하늘에 구름이 뜬 것만 봐도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막 가운데 이런 맑은 하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과 같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냥 그게 감사가 솟아오르는 이게 은혜를 아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운전하면서도 그냥 앞에 끼어들면 예의 뭐 하다가 뭐 그냥 뒷도 밟고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도저히 이게 뭐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늘 불만족이죠. 그게 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 1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특권과 상속자에서의 고난을 갖게 됐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자를 입양한 아버지가 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깊은 고통,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난을 겪는다면 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유혹해서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부활하셨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분께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광야를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다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걷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광야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들이 있어요. 광야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내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복,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 만나가 내리는 축복, 내가 지어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축복, 반석에 샘이 터지는 축복, 메추라기가 오고 말이죠. 그런 축복, 그런 축복들, 하나님을 내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실제 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뱀 사건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이런 고난들도 함께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어디서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일부러 떡을 하나 더 주지 않고 고난을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아버지 나 떡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뜻을 알면, 또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할 때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의 기쁨을 알게 되면 고난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전에 제가 그 꼬마에게 500원을 이렇게 심부름시키면 500원씩을 이렇게 새 동전 나오는 거 좋잖아요. 주기 시작하니까. 이 5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심부름 없나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야 또 500원 받으니. 그래가지고는 그걸 본인이 모아가지고 뭘 하나 살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이라는 게 전혀 고난이 아니라는 걸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뱅뱅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 저한테 맡기실 일 없습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리 가자면 심리가 간다는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까닭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이게 봐야 간단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환상처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피조 세계는 인간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자연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신음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 재해나 재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생태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끊어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도 땅을 갈 때마다 터널을 그렇게 수없이 지나다닐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이만한 터널을 뚫어놨는데 산들이 얼마나 신음했을까. 그리고 그 터널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되나. 장마가 와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요. 다큐를 보면. 진짜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더니 피지의 한 마을이 완전히 자연이 회복되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강에 고기가 돌아오고 열매가 맺히지 않던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저게 사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 회복되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여러분 환경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면 그토록 환경을 망가뜨리는 삶이 이렇게 오존층이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어딘가 뭐 또 10대 아이가 뭐 이렇게 또 요새는 자연 환경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야, 이 나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걸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쨌건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 이 모든 따라서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까닭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나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의로움이 들어왔듯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온 땅, 온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량을 기다린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절제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를 한번 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가 인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얘기나 또 오늘 야고보서의 이 얘기나 인내를 이루었을 때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지금 바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바라고 보는 것들을 갈망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참된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삶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으키는 우리 행위의 변화가 이 구원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쓸 거예요. 사용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그냥 못 견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건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날마다의 싸움은 내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읽는 게 우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버릇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에 이걸 읽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삶이 가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주일을 사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은혜의 물줄기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앙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의 신앙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다시 든든히 일어서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하고 죄로 끌려가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 기억하고 은혜의 물줄기 어디를 따라 흘러왔는지 기억하오노니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루 살기로 살아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혼을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혼자 가능하지 않듯이 신앙 또한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첫째는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앙이 시작이 된 것이죠. 믿을 만한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이 시작이 되고 사회가 시작된 연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마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우리를 부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도 마치 우리를 곁에서 돕도록 보내주신 에제르, 옆에서 돕는 배필처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사실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한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 하실 것인가, 원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그렇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 기본 개념입니다. 출발이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예, 저도 한동안 제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름난 그런 선승이나 그런 수도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 무슨 면벽 좌선을 하거나 깊은 심산유곡에서 돌을 닦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자유로워질 것인가,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정말 그런 길이 있다면 내 몸을 기꺼이 쳐서라도 가고 싶은 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나 구원하겠어요? 10년, 20년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수도해야, 그렇게 득도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단 몇 사람이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놔서 사람이 안 따라오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 격에 맞는 구원의 방법이야지, 이런 방법은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내 자력 구원에 가까운 구원을 해보려고 죽을 만큼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그는 정말 자유함이 무엇이냐,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를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한다는 게 기껏 해봐야 옹알이 하는 수준이에요. 이걸 저걸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변해서 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첫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예요. 뭐 인간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구하듯이, 저 구슬 주세요, 저 무슨 뭐 장난감 주세요, 저 딱지 주세요, 저 그냥 뭐 주세요, 뭐 굼벵이 주세요, 그런 거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게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전할 때, 하나님, 얘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지만 진실로 아버지, 때가 되면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걸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좀 주셔도 괜찮아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변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이제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 이 사람 요새 피곤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간절하게 구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대신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혼자서 그냥 바둥바둥거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께 오늘 정말 부탁을 드리고, 성령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말 좀 잘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지킬 보자에 은혜를 끼칠 해자에다가 가르칠 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이게 우리가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점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떻게 그 사람 마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달라고 했다가 그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다가 생기는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성령이 없는 기도는 항상 자기 것만 구하는 것이죠. 모든 걸 구해도, 심지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나라고 하는 범주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를 하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적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떤 게는 한국 사람을 위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때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은 한국과 한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인데 50년, 6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화면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화면 한번 보았을 뿐인데 평생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이토록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본질의 깊은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궁극적인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안 좋은 일,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제 우리 주일 말씀처럼 말이죠.
야곱이 볼 때는 뭐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갇혔다고 이제 베냐민도 잃게 되느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해로운 일만 끼치는구나. 본인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12지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심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 길도 없고 볼 길도 없고 깨달을 길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밖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그렇게 뭐 그냥 아둥바둥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큰일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균형된 시각, 균형된 관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삼청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나 비밀을 너무 큰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눈 하나 이게 그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하고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3번씩 기도해도 낫지도 않아. 바울이 기도하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그림자라도 밟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는 기도해도 자기 병 하나 낫지 않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내 병이 해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사자를 줬는데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서 뿌리 빠지지 않은 자기 중심성에 덫에 걸려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런 내 고난을 바라보는 지극히 균형된 관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그 궁극적인 선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내용이에요. 내용. 뭐가 궁극적인 선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타락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가는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하나 만들래도 머릿속에서부터 이 책에 대한 기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책을 몇 권 써봤지만 제목을 정하고 말이죠. 출판사는 어디 감수할 사람은 어디 교정은 누가 보고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다면 그러나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게 모두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닙니까? 카 디자이너가 그 차를 갖다가 뭐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엔진을 뭘 쓸 건지 그까지 물건 하나 쓰다가 버릴 물건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게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여기서 걸어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상상이 납니까? 고작 우리가 좀 아는 게 애가 하나 애를 갖기 전에 우리는 언제 애를 가질래? 무슨 애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애가 임신이 되면 몇 주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키울 건지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부모의 그 사랑이란 끝없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난감 귀니까 사주고 사놓고 말이죠. 옆집에 요새 비싸다는 거 밀차 하나 얻어놓자 말이야. 사기는 힘든데 또 얻어놓고.
미리 정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불러서 온 거지 내가 쫓아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왔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불러서 우리가 예스만 했는데 You are justified,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이게 한 번 더 이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이 바울이 깊이 묵상해 보니까 모태 그 이전 아담 그 이전 창세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기 시작하면은 근심과 걱정이란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쭉 앞으로 얘기해요. 자, 31절 이하를 쭉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너무 물질적인 걸 포함시키잖아요. 집도 차도 뭐 이런 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의 필요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뭐 우유가 필요한지 기저귀가 필요한지 뭐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안 주신다고 그걸 막 작정 기도하고 40일에도 안 돼? 아버지 내 1년 기도해 볼게. 그렇게 때를 써서 얻는 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애들이 막 숨 넘어갈 듯이 자지러지면 그걸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러나 그게 결코 아이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죠. 얼마나 아이들 눈에 사탕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색소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해 물질이듯이 우리에게 화려한 것들 저는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화려한 것들은 다 유해한 것들 아닙니까? 아이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좋아요? 근데도 그냥 우리는 그 브랜드의 목을 베고 말이죠. 브랜드의 목. 3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유죄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고발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냥 위로받는 정말 힘이 나는 솟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요. 우리 눈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배역이 우리 마음에 들건 알던 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더라도 그거 여러분 그냥 잘하고 가면 돼. 근데 보통 영화 보면 죽는 역할이 있잖아요. 활에 맞아 죽는 역할도 있고, 뭐 창에 찔려 죽는 역할도 있고, 주인공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끝나는 역할도 있고. 그 배역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말이지.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화살에 막아 죽는 척이 돼야 되냐. 감독한테 대들고 말이죠. 화살 날라오는 거 쳐버리고 나는 이 역 못해.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거죠. 하차하는 거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부모한테서조차도 그런 사랑을 못 받고 형제간에도 그런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내가 오른뺨을 치냐 왼뺨을 돌려댈게. 오리를 가자 그러냐 그럼 내가 십리를 가줄게. 겉옷을 주랴 속옷까지 줄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묶였을 때만 가능한 삶의 방식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야 이거 내가 견디겠나 이런 상황, 이런 반의 반이라도 이런 고난이 오면 내가 견디겠나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여린 여자가 말이죠 순교하는 것. 아이가 임신을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6 아이들을 차례차례로 죽이고 뱃속에 든 아이까지 그라도 살리라고 하는데도 그 순교회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순교적 사를 읽으면은 지금 읽어도 소름이 끼치는 얘기들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에 묶인 바 메인 바 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는데 지금 뭐 코로나나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홍수나 이게 뭐 그렇게 무서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되는 까닭은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어야 내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길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되는 게 그렇게 점점점 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십자가까지 갑니다.
저는 이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사랑이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참 제가 진짜 우리 안신기 목사님 장인 김동현 사모의 아버님 92살인데 지금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매일 밤 여보 사랑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보 사랑해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게 사랑에 묶인 바 되어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생 60년 이상 결혼 생활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보 사랑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 애들 들으면 치매지요 이럴 거야 아마. 아니요. 묶인 바 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또 못하면서 이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고백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그 사랑을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드문드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주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무슨 선물하지만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화내고 또다시 서로 싸우고 서로 또 헤어지고 하는 이 아픈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었을 때 주님,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친구 저 친구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꽃피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줄에 묶여 사랑의 줄에 매여 하나님 그 덫에 빠지지 않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 고백이 일생 동안 변함없는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 사랑에 메인 바되어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사랑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흔히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9장 10장이 없어도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무리가 없고 또 그래야 오히려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어집니다. 이게 왜 들어갔지? 마치 단락을 끊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9장, 10장, 11장을 읽어가면서 구원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 한 사람, 우리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구원,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셈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또 삶의 모든 실상들을 들어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느냐? 그런 당연한 의문에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규명을 듣게 됩니다. 먼저 1,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논리적인, 그런 명쾌한 논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그의 심장이 논리적인 두뇌만큼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신 안에서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겉으로 핍박하고 때로는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과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동족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이민 가고 말지 뭐. 이 나라 이 백성들하고 그냥 인연을 끊고 말지 뭐.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동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의 끊으리요. 그렇게 그가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했고,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한다고 말해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놀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가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겠어요. 우리 다 조금씩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한마디 두마디 옮겨 다니면 말이 다 참말은 오간데가 없고 거짓말만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이 자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 거짓말하는 거 부모 책임이라는 거 아시죠? 애들이 왜 거짓말하게 되었습니까? 참말을 말하면 혼나니까. 야 참말을 말하고 혼나더라도 그래도 참말을 말해야지. 그건 여러분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증인 신문에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오직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존재를 더 이상 변명하거나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우리가 더 솔직해지고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더 이상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침에 화장 안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버지가 뭐 우리가 꾸몄다고 더 잘 봐주고 안 꾸몄다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영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그냥 갑자기 배를 울리고 다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그냥 다 나와야 돼요. 그냥 머리가 헝클어지고 깨재재한 얼굴에 눈곱이 덕지 붙은 얼굴로 그렇게들 다 강당에 모아놓고 갑자기 찬양하고 뭐 이렇게 또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오냐면은 전부 이 꽃을 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을 들고 아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꾸밈 없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침에 그 새벽에 꽃다발을 안는 느낌, 그 기분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들 눈물의 바다예요. 완전히 그냥 통곡의 도가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눈곱이 붙어도, 내가 좋은 옷을 꾸미 입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그냥 남한테 보이기 정말 민망한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케 하는 일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란 곧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그토록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저는 바울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럽고 이런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뭐 그가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하는 거 그걸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이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나는 갈망합니다. 이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고 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죠. 나는 쇠하여도 좋고 그는 흥하여도 좋습니다. 아니 나는 오히려 쇠하고 그가 흥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물론 어쩌면 이거 끊어지지 않는 거 알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진심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고 그는 살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구원이란 나는 죽어도 좋고 그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어도 좋고 그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그런 뜻 아닙니까? 너는 죽어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런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베이직 교회는 죽고 누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라져야 수많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래요.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이 흐르면요, 전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재미나게 놀기만 해도 사람이 몰려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뭐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심전심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 우리가 못 느낍니까? 저 사람 나를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못 느낍니까? 다 이심전심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안전해지겠습니까? 얼굴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나? 저렇게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하고 저렇게 분노가 많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가 차고 넘치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사랑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슨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의 능력. 그 사랑받는 자의 능력은 당당하기가 이를 데 없고 담대하기가 이를 데 없고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치로 일하다가 눈칫밥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주는 양식 썩어질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사람이 주는 월급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메시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자연히 다 구원받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언약 밖에 있으면 육신의 자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쇠망치로 우리를 머리를 두드리듯이 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혈통의 문제냐, 아니면 영적인 문제냐, 육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영적 사건이라면 영적인 자녀라야 구원받는 사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육신만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것만 구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 그건 이미 약속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6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6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폐하지 않았어요.
왜 구원한다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지금 폐해진 게 아니다. 말씀대로 안 된 게 아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누구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로 삼게 해주시오. 종이지만은 뭐 내가 내 옆에 있는 걔가 내 자식이니 뭐. 그러다가 안 돼서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도 맞다나 이건 뭐 내 아들로 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 주는 자녀라야 그게 내 아브라함의 족보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에 편입이 되는 것은 언약의 자녀여야 된다.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이삭이 리브가와 또 결혼해서 애를 동시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더 어려운 또 이 곤혹스러운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따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런 영적인 자녀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선택하냐? 그래요. 이 선택론, 예정론에 관해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논쟁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가망이 없습니까? 전부 운명론적 결정론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위해서 태어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인간은 악한 선택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은 지장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택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지 내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궁극적으로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더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위가 쌓이고 쌓일수록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구원의 밧줄이 한 가닥 내려오다가 두 가닥 내려오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야곱이 에서보다 무슨 뱃속에서 무슨 더 대단한 일을 더 잘해서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구원 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는 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보에 속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 다 나오죠. 교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계보를 따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는 데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된 구원, 택하신 구원, 그리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끝내 거부한다면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달려갔듯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끝내 그 구원의 밧줄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실족하기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끝내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그걸 거부하고 끝내 어둠을 택해서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껏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서 어둠에서 인생을 끝내서 결국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완주해내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산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등산을 하듯 그렇게 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있다, 더 높은 곳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데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현혹되기 쉽지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끝에 만나야죠. 끝에 우리가 다 만나야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다 같이 우리가 흰옷 입고 그분 앞에서 정말 우리의 멸류관을 다 벗어 그 발 앞에 던지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같이 어깨를 품어주고 같이 또 허물을 감춰주고, 그리고 그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손길, 그런 발길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이 태중에서부터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서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들 붙들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주님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사랑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젖어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불안해하고 늘 거짓말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인정받고자 하는 수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넉넉하게 받은 것들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들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평강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부르신 것, 그리고 이끄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 그 믿음이 날마다 샘솟듯 솟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이 자유가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유함과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또 우리의 한 형제의 지체되게 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택하심, 구원, 이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을 마음껏 선포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